여러분들 우리가 한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하는 때 우리가 주어진 시간을 생각할 수밖에 없죠.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우리가 잘 사용하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시간 가운데 하나님 원하시는 삶을 살고 있고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목적을 우리가 이루어가고 있는가 돌아보는 시간이 될 수밖에 없죠. 그냥 막무가내로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목적 가운데 그 의미를 찾고 그것을 따라가는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시기가 아닌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이 고린도 후서 말씀은요, 사도 바울이 특별히 고린도 교인들에게 쓴 편지의 일부분인데요. 편지의 이 특별히 4장의 결론적인 말씀 가운데 시간에 대한 관점에 있어서 특별히 영원한 시간의 관점을 집중해야 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의 결론적인 말씀 17절 18절 말씀 보시면요,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가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그래서 이 영원의 관점, 이 eternal perspective, 이거를 이제 가르치기 위해서 그 전에 설명을 쫙 해요. 그리고 결론적으로는 우리가 보이는 것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에 집중해야 된다라는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제가 존경하고 많이 읽는 이제 알시 스프라울이라는 목사님이 계세요. 이제 돌아가시긴 했는데 알시 스프라울 목사님께서 본인의 어떤 목회 철학과 같은 이 프레이즈가 있는데 그게 책으로도 쓰셨어요. 그게 어떤 프레이즈냐면 Right now counts forever. 제가 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현재가 영원을 좌우합니다. 그런 표현을 쓰시면서 그것을 자신의 목회처럼 삼으셨어요. Right now counts forever. 지금이 영원을 좌우한다. 그러면서 목사님 말씀하신 거 뭐냐면은 세속주의는 뭘 가르치냐면은 right now does not count forever. 그걸 가르친대요. 현재는 영원을 좌지우지하지 않는다. 그게 무슨 말이냐? 영원은 없다는 거죠. 죽음은 끝이라는 거예요. 영원은 없고 영원 이후에 하나님도 안 계시고 그렇기 때문에 현재가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right now does not count forever. 이것이 세속주의다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근데 우리가 하나님이 계심을 믿고 신뢰하고 영원히 있다는 것을 우리가 그 약속을 받은 자들한테는 right now counts forever. 현재가 영원을 좌우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간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어떻게 사는 것이 영원을 좌지우지한다라는 거죠. 우리가 지금 무슨 생각을 하는 건지, 무엇을 믿고 있는지, 무엇을 향해 나가는지에 대한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그 뜻을 알기 때문에 right now counts forever. 우리가 막 살 수 없다는 거죠. 나만을 위해서 지금의 쾌락과 지금의 안정과 현재에 충실하기 위해서 살 수 없는 이유는 뭐냐? 우리가 영원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영생이 있기 때문이다 하시는 거죠. 이거를 이 영혼의 관점을 통해서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한테 위로를 하려는 거예요. 왜냐하면 굉장히 힘든 상황 가운데서 죽음의 위협을 무릅쓰고 신앙을 지키고 있는 이 신자들에게 영혼의 관점에서 어떻게 이 삶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그분의 뜻 가운데 순종하며 나갈 것인가, 그것을 설명하고 있는데요. 제가 4장 전체를 하기엔 너무 길기 때문에 7절부터 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7절 보시면은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라는 말씀으로 시작을 해요. 여기서 말하는 보배는 그 전 구절을 봤을 때 뭐냐? 이 보배는 그 전 구절에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이다.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 결국 복음을 얘기하죠. 그 복음이 보배롭다는 거예요. treasure, 가장 중요한 보물이다. 그 복음이 in the jars of clay, 이거 질그릇에 담겼다. 이 질그릇은 굉장히 깨지기 쉬운 좀 가치 없는 그릇인데요. 이거 질그릇은 본인을 표현한 겁니다. 우리를 표현한 거예요. 교회를 표현한 거죠. 우리가 나약하고 한계적이고 연약하고, 그렇다고 해서 이 질그릇을 비한 것이 우리의 육체를 경시하거나 멸시한 것이 아니라
엄청난 보배와 같은 엄청난 가치를 지닌 그 복음이 우리 질그릇 같은 우리에게 담겨져 있던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큰 축복이자 영광이다라는 거죠. 그것을 왜 그 가치 있는 보배를 우리와 같은 질그릇에 담으셨냐?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시려고 그렇게 했다라는 거죠. 우리가 질그릇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보배인데 왜 그 귀한 보배를 나와 같은 질그릇에 담으셨냐? 왜냐하면 그 능력이 나한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시기 원하셨다는 거죠. 이 고린도 교회에게 이것을 강조하시는 이유가 뭐냐? 8절을 보시면은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한다. 여기서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한다는 것은 we are afflicted in every way. 그래서 이 육체적인 것뿐만 아니라 전인격적으로 굉장히 힘든 상황 가운데 있어서 빠져나갈 것이 없을 정도로 궁지에 몰린 상태에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고 복음을 믿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 다 맞닥뜨렸는데 but not crushed. 답답한 이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한다. not crushed. 우리가 완전히 부셔지지 않는다는 거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는다. perplexed but not driven to despair. 그래서 이 외적 상황이 어려운 가운데 사방이 우겨싸는 외적 상황에서 내면도 낙심할 수 있는데 낙심하지 않는데요. 그리고 외적인 공격, 핍박,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는다. 그리고 거꾸리뜸을 당하여도 망하지도 않는다. struck down but not destroyed. 그래서 이런 표현들 afflicted in every way, not crushed. perplexed, not driven to despair. persecuted but not forsaken. struck down but not destroyed. 지금 보면은 상황과 환경은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아무것도 없고 낙심할 수밖에 없고 정말로 망가질 수밖에 없고 넘어질 수밖에 없고 꺾일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우리가 꺾이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망하지 않는다. 이건 뭐냐? 이 상황 위에 계시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그분의 보배가 우리 안에 담겨있기 때문에 라는 거죠. 영혼의 관점에서 현실을 살고 있는 사람들은 뭐냐? 영혼의 관점에서 현실 사는 사람들은 그 상황을 보는 사람들이 아니라 영원을 보는 사람들, 그 하나님의 영원하심을 보는 사람들이 그 상황 위에 계신 하나님의 사람을 볼 때 상황에 꺾이지 않고 상황으로 말미암아 낙심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 상황을 넘어설 수 있는 이유를 10절에서 설명을 이렇게 해요.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렴이라. Always carrying in the body of death of Jesus Christ, so that the life of Jesus may also be manifested in our bodies. 예수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진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죠.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우리가 그 십자가와 함께 십자가의 죽음은 함께 연합되어진 건데 그 죽음을 몸에 짊어진다는 건 뭐냐? 결국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을 때 너희 자신을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했던 건 뭐냐? 매일매일 내가 나 자신을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고 따라갈 수 있기 때문에 이 상황이 나를 꺾지 않고 내가 낙심하지 않을 수 있다. 근데 그렇게 내가 주님으로 말미암아 같이 죽임을 당하고 날마다 죽었고 내가 날마다 나 자신을 부인하고 날마다 내 십자가를 지는 가운데 있어서 그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된다. 결국 이 환난과 어려움과 이 공격 가운데 있어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연합되어졌기 때문에 승리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11절 말씀에 밑보다 디모데후서 2장 11절 말씀에 이 연합을 설명하죠. 밑보다 이 땅 이 말이여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다. 그리스도의 생명은 육체의 생명을 넘어선 영적인 생명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의 생명은 부활의 생명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면은 그것을 인내하고 승리할 때 궁극적으로는 우리의 육체는 죽을지라도 부활의 육신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에서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8장 17절 말씀에 자녀이면 또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죽고 함께 살았다면은 우리가 그 영원한 상속자로서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 그때까지는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도 받을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상황은 우리가 고난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일지라도 우리가 이걸 견딜 수 있고 승리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분의 죽음과 부활 가운데 연합되어져 있고 미래의 부활을 약속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죠. 여러분들 2024년도 알게 모르게 정말 많은 분들이요, 정말로 질병의 문제들, 병원도 갔다 오셔야 되고, 어떤 분들은 수술도 받으시고, 어떤 분들은 정말로 많은 사고나 시험들로 인해서 풀리지 않는 상황들로 인해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 꺾일 수 있고 낙심할 수 있는 상황들을 지나가신 분들이 있습니다.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은 하지만 저는요 정말로 제가 굉장히 큰 도전을 받고 위로를 받았던 건 뭐냐면은, 그런 어려운 상황에서 믿음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넉넉하게 승리하시는 것을 보고 제가 굉장히 위로를 많이 받았어요. 정말 예수님 붙잡고 가시는 모습이 너무 아름답다. 정말로 그 상황 자체가 힘들고 꺾일 수밖에 없고 괴로운 상황일 수 있었을 텐데 잘 넉넉하게 승리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렇지, 우리의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이런 것들 우리가 넉넉하게 잘 승리할 수 있지. 여러분들 2025년도에 어떤 일들이 펼쳐질지 모르죠. 저는 진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여러분들에게 2025년도에 어려운 일들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편안하셨으면 좋겠어요. 진짜로 질병을 막다뜨리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사고들이 없으면 좋겠고, 정말 괴로운 일들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만약 그런 일들이 2025년도에 여러분들을 맞닥뜨렸을 때 여러분들이 어떻게 그 상황을 바라볼 것인가라는 거예요. 그 상황 위에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영혼의 관점에서 현재를 살아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 사도 바울이요, 자신이 당하는 모든 고난과 핍박과 괴로움들은 이 당시 주어진 고린도 교회 교인들의 영혼들을 위한 것이다고 설명을 합니다. 11절 말씀 보시면은,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 역사한다. 이게 뭡니까? 이 복음 사역으로 인해 말미암아 사도 바울이 죽음의 고비를 굉장히 많이 넘겼죠. 여기서 우리 살아있는 자라고 말했을 때는 육체적으로 살아남은 자가 아니라 영적으로 산 자를 의미하는데, 죽음에 넘겨진 고난과 역경에서 본인을 죽음에 넘겨졌다 표현하는데, 그것은 뭐냐? 예수의 생명이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한다. 그런즉 사망은 내가 이러한 죽음의 고난과 핍박을 받는 것은 너희 안에 생명이 역사하기 위해서다. That life of Jesus also may be manifested in mortal flesh. 그래서 13절 말씀에 기록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는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으므로 또한 말하노라. 여기서 이 기록된 바라는 말씀은 바울이 다윗이 시편 116편 10절 말씀을 인용합니다. I believed so I spoke. 믿음을 고백했다.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신 이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할 줄 믿는다. 여기서 바울의 믿음의 고백은 뭐냐? 내가 이 하나님을 믿었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심을 믿었기 때문에 내가 말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이거를 고백 신앙이라고 합니다. Confessional faith. 믿는다는 것은 그냥 머리로 생각하는 것뿐만 아니라 입으로 표현되어진다는 거죠. 그리고 사도 바울은 자신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소식을 알았고 믿었고 신뢰했고 그걸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전했고, 그걸 전하여서 듣고 믿는 자들이 그리스도의 구원을 알게 되고 그들 또한 자신의 신앙을 고백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고백 신앙. 여러분들 결혼하신 분들 처음에 어느 분이 먼저 고백하셨어요? 남자분이 하셨어요? 아니면 여자분이 먼저 고백하셨어요?
고백하는 거 굉장히 중요한 순간이죠. 왜냐면 자신의 마음의 고백을 이제 상대방한테 말하니까 내가 마음이 있어 고백하는 게 굉장히 떨리는 순간이죠. 왜냐하면 상대방이 그 고백을 받아줄 수도 있고 안 받아줄 수 있죠. 예. 여러분들 고백은 자신의 마음에 가지고 있는 그 상대방을 향한 그 생각을 표현하는 거죠.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약간 고백하는 거와 같습니다.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보배가 있어. 내가 가지고 있는 굉장히 귀한 보물이 있는데 내가 너한테도 나눠주고 싶어. 말해주고 싶어. 나의 삶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야.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대신해 죽으셨어. 그리고 부활하셔서 나에게 영생의 소망을 주셨어. 너도 예수님을 만났으면 좋겠어. 예수님을 한번 믿어보지 않겠어? 굉장히 여러분들 이 고백하는 게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상대방이 반응 어떻게 할지 모르니까. 그렇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고백한다는 거죠. 근데 이게 지금 다윗이 I believed so I spoke, 이건 뭐냐? 자신이 가지고 있는 신앙, 이 신앙을 믿었고 고백했다라는 거예요. 말했다는 거죠. 근데 이것을 말하는 이 목적이 뭐냐? 그 영혼을 살리기 위한 목적이 있었다. 그래서 14절 말씀에 다시 한번 보시면은 우리가 믿었으므로 또한 말하노라,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신 이가 누구세요? 하나님이시죠. 성부 하나님께서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실 것이다.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 아노라. 이게 뭡니까? 결국에는 이 관계적 영적 책임을 말하는 건데요. 여러분들이 그 고백했던 그 복음을 고백한 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앞에 함께 서게 된다는 거예요. 관계적 책임이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이 한 번도 그 고백을 하지 않았다. 그러면 그분들은 그런 기회조차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함께 설 기회조차 없다는 거죠. 여기서 그 앞에 함께 설 것이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과 그 종말의 구원의 날에 영광된 부활의 모습으로 그리스도 앞에 서게 될 것을 의미했다는 거죠. 여러분들 제가 자주 표현하는 거 있죠. 저는 정말로 예수님이 다시 오셨을 때 여기 모여 계신 모든 분들이 다 함께 그리스도 앞에 서 있기를 원한다는 것이 저의 가장 큰 기도 제목입니다. 한 분도 빠짐없이 다 함께 그리스도 앞에 설 것이다.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영혼의 관점에서 여러분들 영혼들을 바라본다는 건 뭐냐면요, 우리가 죽음 이후에 무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니힐리즘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가 우리가 모두가 쓸 수밖에 없다는 것 때문에 오늘 하루도 우리가 그냥 살 수가 없다는 거죠. 함부로 말할 수 없고 함부로 범죄할 수 없고 내 삶을 함부로 낭비할 수 없는 이유는 뭐냐? 나에게 주어진 이 시간 가운데 있어서 영혼의 관점은 우리가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설 수밖에 없기 때문에 나 자신의 삶의 책임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공동체로서 하나님 앞에서 그 행한 것을 반드시 묻게 되신다는 거죠. 그래서 4장 15절에 보시면은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다.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한다. 너희를 위한 것이다. 너희의 영혼, 너희 영혼의 구원을 위한 것이다. 예수님을 믿고 그분의 죄 용서를 받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따라갔을 때 우리 함께 구원받을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이 모든 순환과 모든 공격과 모든 핍박과 괴로움을 내가 이겨낼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관계 가운데 있어서요, 관계를 우리가 표면적으로 한다는 건 뭐냐면은 그분의 영혼은 전혀 신경 쓰지 않고 그분의 영혼이 어디로 가는 거는 신경 쓰지 않고 그냥 다른 얘기하는 것이 다 표면적인 거예요. 우리 관계를 충분히 여러분들 우리의 모든 관계를 다 표면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모든 관계를 이 영혼이 어디로 가는지,
영혼의 관점에서 영혼의 관점에서 하지 않고요. 그냥 지금 현재 있어서 충분히 이 현세의 관점에서 표면적으로 관계라고 끝날 수가 너무 쉽습니다. 전혀 그 영혼의 죽음과 심판과 그 부활과 그 심판대 앞에서의 은혜의 구원은 전혀 상관하지 않은 채 그냥 밥 잘 먹었어? 평안해? 잘 살고 있어? 그게 끝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영혼의 관점에서 관계를 한다는 건 뭐냐면은 그 영혼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거죠. 사랑한다는 거죠. 섬긴다는 거죠. 근데 이것이 여러분들 굉장히 힘들고 어렵습니다. 쉽지 않아요. 자연스럽지 않아요. 내 자신을 죽이지 않으면은, 내 자신을 부인하지 않으면은, 내 자신을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은 상대방과의 관계에 있어서 이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건 이것이 가능한 것은 예수와 함께 죽었고 예수와 함께 부활했기 때문에 가능하다. 근데 여러분들 2025년에 제가 멜번 서부교회를 향한 기도 제목이 있다면요, 우리가 영혼에 집중하는 한 해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관계들이 표면적으로 끝나는 관계들이 아니라 영혼의 관점에서 영혼을 케어하는 우리가 그런 관계들을 하기 원해요. 마지막으로 이 영혼의 관점에서 우리가 오늘 살 때 자신을 계속 돌아봐야 된다는 거죠. 16절 말씀 보시면은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 여기서 낙심하지 않는 것을 반복적으로 1절과 8절에서 말을 했는데, 바울이 낙심하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은 본인의 몸은 낡아지고 있다고 얘기를 해요. 이미 사도 바울은요, 돌 맞아서 죽을 뻔했고요, 정말로 얻어맞아 죽을 뻔한 것뿐만 아니라 진짜 이 건강 자체가 모르겠어요. 당시 암이 있었는지 아니면 굉장히 극한 자신의 몸에 가시가 있다 할 정도로 몸은 망가져 있는 상태였어요. 그냥 건강한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몸이 봐도 겉사람은 낡아지고 있다는 건 뭐냐, 육체적으로 우리가 죽어가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가 25세가 지나면 그때부터 세포가 생성되지 않고요, 죽어가는 속도가 더 빨라집니다. 모든 사람들이 몸에 염증이 생기고 왜 전사님 25 됐어요? 우리 몸에 염증이, 죄송합니다 웃어서, 염증이 생기고 관절에 염증이 생기고 장기 염증이 생기고 뇌에 염증이 생기고 모든 그 암세포가 생기고 모두가 다 죽음의 길을 걷고 있는 거죠. 그게 현실인 거죠. 제가 지금 뭐 만들어낸 얘기를 하는 겁니까? 과학적인 얘기를 하는 거죠. 예. 여러분들 안 쑤시신 데가 있어요? 우리의 피부도 세포가 죽어가고 머리도 빠지고 겉사람은 낡아지고 있죠. 근데 여러분들 겉사람이 낡아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충분히 낙심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넘어질 수 있는, 우리 속사람이 넘어질 수 있어요. 왜냐하면 겉사람이 건강하지 못하면은 속사람도 넘어져요. 근데 여기서 사도 바울은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 이건 어떻게 가능한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자들은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영혼이 날마다 새로워진다 이래요. 날마다 강건해진다, 날마다 거룩해진다,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새롭게 되어진다. 여러분들 우리 이것이 본인 안에서 내면적인 체험이 되어야 됩니다. 내 속사람이 건강한가? 내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지고 있는가? 내 속사람이 매일매일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는가? 본인은 알고 있죠. 본인의 속사람이 썩어 들어가고 있는지,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이 자신의 어리석음 가운데 빠져들고 있는지, 아니면 정말로 그 놀라운 성령님의 역사 가운데 내 겉사람은 정말로 설령 정말 소망이 없어 보이던 내 속사람은 이렇게 강건해질 수 있구나. 그래서 우리 결국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건 뭐예요? 우리의 겉사람은 부활의 몸을 받았을 때 더 이상 몸에 암덩이가 존재하지 않고, 더 이상 염증이 존재하지 않고, 더 이상 피부가 망가지지 않고 완벽한 부활의 몸을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더 이상 눈물이 없고 죄가 없고. 또 17절 18절 말씀 다시 결론을 보시면은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은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시다. 여러분들 7, 80 정말 잘 사시면 정말로 요즘에는 100세 시대 얘기하죠. 근데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잠깐이에요. 우리도 여러분들 긴 것 같지만 잠깐이지 않습니까? 한 해를 보내고 한 해를 다시 맞이할 때요 우리가 오늘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2025년 영혼의 관점에서 정말 우리가 상황과 환경을 넘어서 계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람들과 관계 가운데 영혼을 바라보고 내 안에 영혼이 날로 날로 새로워지는 놀라운 축복의 한 해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